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13장을 통하여서 거룩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인도 아래 드려졌던 성전 봉헌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온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성전을 봉헌하면서 크게 찬양을 했습니다. 오랜 눈물과 수고 끝에 맞이한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여주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억지로 드리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날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비롯한 이방 민족을 공동체에서 분리시켰습니다. 이것은 민족을 차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우상 숭배와 죄악의 문화로부터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과거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발람을 매수하여서 저주하려 했고 결국 그들의 우상과 가치관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의 죄악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 생활이라는 그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백성들을 깨웠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회개했고 죄와 타협을 끊어내면서 거룩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감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12년 동안 예루살렘을 섬긴 후에 왕에게 돌아갔다가 얼마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리를 비운 짧은 기간 동안 공동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토록 뜨겁게 예배했던 백성들은 다시 죄와 타협했고 성전은 더럽혀졌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거룩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켜야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거의 은혜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부흥이 오늘의 거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무너진 성벽이 아니라 무너진 거룩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룩을 회복하는 길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세상과의 타협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벽을 살펴본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성벽보다 성전의 거룩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선 느헤미야는 아주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하고 5절입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이 곡식과 예물 그리고 향과 성전 기구를 보관하던 큰 방에 이방 사람 도비아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님 한 사람이 머문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큰 방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의 살림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공간이 하나님의 대적자의 생활 공간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도비아는 누구입니까? 그는 암몬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를 조롱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던 했던
대표적인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일을 허락한 사람이 다름 아닌 제사장 엘리야십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거룩을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 할 사람이 오히려 거룩을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은 엘리야십과 도비아와 그 친분을 맺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지키려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익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여러분, 여기에 내어 던지다 이 표현은 단순히 밖으로 옮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완전히 쫓아내다, 단호하게 제거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아와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만 봐주자, 조금만 양보할게, 관계를 생각해서 그대로 두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또한 9절에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이 정결하다는 말은 단순한 청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것을 제거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속하게 하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더러움을 덮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움을 제거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성전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먼저 성전 안에 자리를 하나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처음부터 성전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방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예물이 사라졌고 성전의 기능이 무너졌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입니다. 작은 분노이고 작은 욕심이고 작은 음란이고 작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틈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점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인생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조금씩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중심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틈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십은 하나님보다 도비아를 더 의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와 시선을 더 의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거룩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 유익의 틈입니다. 도비아는 막강한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거룩보다 현실적인 이익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돈과 성공, 안정과 인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도비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둘로 나누어 가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틈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죄는 절대로 작은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비아가 방 하나를 차지했지만 결국 성전 전체가 더럽혀졌습니다. 여러분, 죄를 방치하면 결국 죄가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즉시 내쫓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다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아를 조금 옮겨놓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있는 도비아를 내쫓아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내쫓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내쫓으십시오. 세상의 욕심을 내쫓으십시오.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성령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죄를 조금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때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개혁은 성전에서 도비아를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실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실 때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둘러보던 그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현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느헤미야는 성전의 골방들이 텅 비어 있던 것을 봤습니다. 원래 이 골방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곡식과 포도주와 그 기름을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곳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성전을 섬기던 레위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예배 자리를 떠나서 각자의 밭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멈춘 이유는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백성들은 눈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은혜는 습관이 되어버렸고 헌신은 의무가 되어버렸고 감사는 형식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최고의 것을 드렸지만 이제는 남은 것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드렸지만 이제는 아까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 식어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몫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메나트는 단순한 급여나 사례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깃, 곧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몫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원래 레위인들은 원래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나는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레위인은 진정한 기업은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단순히 레위인의 생활을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였다는 겁니다. 또한 11절에 느헤미야는 외칩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여기서 버린다는 단어는 아자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방치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관계를 저버리다, 돌보지 않다, 떠나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단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배의 형식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집이 버려졌다. 왜요?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11조를 물질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의 문제를 보신다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11조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첫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첫 것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첫 열매를 받으셨고 처음 난 것을 받으셨고 안식일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것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남는 것을 드리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첫마음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가장 먼저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염려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룩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의 첫 자리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수입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십시오. 무엇보다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다시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개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성전 안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별될 때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개혁합니다. 바로 시간의 거룩과 가정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요약하면 너의 삶 전체를 내게 구별하여 드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사람들이 포도를 밟고 곡식을 나르며 장사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심지어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성이 어느새 시장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즉시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의 원어는 샤밧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멈추다, 쉬다, 내려놓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노동을 멈추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입니다. 내 인생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장사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이 하나님보다 더 커졌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이 예배보다 우선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은 단순히 하루를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 밖에서 밤을 새우며 장사를 기다리던 상인들까지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결단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죄가 들어올 때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닫아야 할 성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빼앗는 습관, 기도를 무너뜨리려는 유혹, 말씀보다 앞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단호히 막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구별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합니다. 많은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이방인과의 혼인은 언제나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이 군사력이 아니라 잘못된 관계였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가 없고 율법을 배울 수가 없고 믿음을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언어를 잃으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를 방치하지 않았고 즉시 바로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의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경쟁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의 언어입니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학교입니다. 부모의 예배가 자녀의 예배가 되고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도시는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께 구별되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 구별되고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께 구별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바쁨에 묶여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와 기도가 뒤로 물러나면서 결국 하나님보다 일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물질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믿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강한 목소리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이 주일 1시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삶입니다. 시간도 하나님께 속했고 가정도 하나님께 또 속했고 직장도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느냐? 너의 가정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거룩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도비아를 내쫓으며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11조와 레위인의 사역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을 삶의 가장 첫 자리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삶을 거룩하게 회복했습니다. 그들의 시간과 가정을 하나님께 구별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회복하고자 했던 것은 건물이 아니라 거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지면 도시는 위험해지지만 이 거룩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합시다. 나의 성전은 거룩한지, 내가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지, 나의 삶은 거룩한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거룩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주님,
제 힘으로는 거룩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느헤미야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룩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거룩을 회복합시다. 주님, 우리가 손을 들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